오늘 아침에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.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.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. 욥기는 그때 당시의 시대는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다.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.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죽으면 이 모든 고난이 이 고통이 다 끝나지 이러한 생각에 이 죽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희망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요. 욥은 이 죽음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. 한마디로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. 물론 이 죽음은 욥이라는 이 존재 전체의 종말을 뜻하는 거기도 해요. 하지만 지금 당하는 그 부당한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욥은 탄식하면서 이 죽음을 원했던 겁니다. 물론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한 희망이 자살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. 너무 극심한 고난을 맞고 있으니까 이 고난에 대한 탄식의 표현으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. 이 정도로 내가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마디로 이 말은 욥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.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. 자, 그렇다면 욥기에서 욥이 이 죽음을 희망하는 게 이 도대체 뭘 뜻하겠습니까? 자, 그렇다면 욥기에서 욥이 이 죽음을 희망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? 욥은 오늘 말씀에서 냉정하게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.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, 자신의 육신 모든 게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상황을 보니까 자기의 친구라고 여겼던 자들이 와서 이 무죄한 자신을 갖다가 불경하다고 죄인이라고 마치 죽을 사람인 것처럼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 10절에서 보게 되면 자신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도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.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.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.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좀 갔다가 다시 오란 얘기예요. 한마디로 좀 내 앞에서 좀 너희들 좀 사라져라. 듣기도 싫다 이거죠. 그러면서 야,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중에 진짜 지혜자는 아무도 없다.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. 진짜 정직하고 무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라 차라리 나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이러한 욥에게 희망이 있다면 뭐가 희망이 있을까요? 욥에게 희망은 과거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. 욥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,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. 나에게 좋은 시절 다 지나갔고 희망도 사라졌고 내 마음의 소원도 다 좌절됐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. 마음의 소원도 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아주 깊은 절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. 자, 12절은 희망 자체를 갖다가 아예 부정합니다. 함께 보겠습니다.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. 이 친구들이 말하는 밤이 대낮이 된다, 밝아온다 이러한 희망의 말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이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. 절망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욥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절망이 계속되게 되면 그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그러면 여러분, 욥에게 희망의 빛이 있다면 어디서 올까요?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. 내가 수월인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. 내가 희망 둘 곳이 달리 있겠느냐? 내가 희망 둘 곳이 달리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. 한마디로 내가 차라리 지하 세계를 희망으로 떠올린다는 얘기예요. 차라리 그냥 이 인생 끝나버렸으면 좋겠다. 아무 해결될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이 고통이나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욥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.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, 절망에 빠진 사람, 이 벗어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사람이 이 흔하게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죽음을 바라는 자포자기하는 그 절망감이에요.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. 아무 소망도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입니다. 욥에게서 죽음은 이 현재 부당한 고난,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말이 안 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처럼 생각했어요. 그러나 욥은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충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. 다만 이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도피처로서 이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이 고통이 심하면 이런 말 할 때가 있죠.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끝나지 않겠나. 이러한 탄식을 하는 것과도 같다란 얘기예요. 하지만 우리는 이 욥의 경우처럼 죽음을 바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만일 우리가 이 욥과 같이 처절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우리는 그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 고통 당하지 않지 하면서 욥처럼 이 죽음이라는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이 고난의 현실로부터 현실 도피하려는 그냥 피해 가려고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. 욥의 경우가 바로 이건 겁니다.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나라고 예외는 아니야 하면서 그냥 아예 포기하는 것, 이 고난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물으면서 이 적극적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, 욥과 같은 이러한 고난은 인간적으로 참기가 참 힘들겠지요. 욥의 경우에도 이 친구의 말도 들어보고 탄식도 해보고 절규도 해보지만 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까지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된 겁니다. 그러나 이 고통을 피해가든 포기하든 뛰어넘든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끝은 있다는 겁니다. 욥이 절망하듯이 이 죽음으로 고통이 끝난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지나친 생각이죠. 이 죽을 때까지 고통은 이어지지 않아요. 고통은 틀림없이 끝이 있고 그 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. 이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피하려 들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지쳐서 자포자기함으로 그 고통에 젖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물으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고통으로 나에게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요.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내가 성장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. 하나님은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 고통 중에 여러분 확실하게 말하건대 고통 중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.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내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. 고통 끝에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이 죽음을 기억하자라는 그 말의 라틴어입니다.
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고대 이 시토 수도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인사말로 썼던 겁니다.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. 우리는 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. 욥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바라봅니다.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하기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, 이 유한한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내가 누굴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? 내가 복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가? 무엇이 내 인생의 복인가? 내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?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인생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. 사람마다 수명은 다르지만 결국에 죽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?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것인가? 아니면 이 땅의 건 누리고 살다가 그냥 소멸하고 마는 인생이 되어져 버릴 것인가?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생 자체를 걸쳐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이러한 생각, 사실 좀 현실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여기까지 생각이 잘 안 가기 쉬워요.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가치와 또 내가 다가오는 그 순간의 삶의 가운데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붙잡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. 나를 위한 인생, 물론 내 인생도 중요하죠.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?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맞아졌을 때에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됩니다.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충만해질 때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의미,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애쓰며 힘쓰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 아등바등할 필요가 있겠는가? 내가 이러한 사소한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이러한 사소한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있겠는가?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임하게 되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. 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더 쉽게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?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희망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?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옵니다.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어주시고 또 길이 되어주시고 또 해결자 되어주시고 또 위로자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하루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문제의 해결 그거 붙잡고 애쓰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.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길 온전히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깊게 들어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. 잠시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,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
욥의 말씀을 보면서 욥의 심정을 참 깊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. 너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욥의 심정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하나님,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.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머리로는 잘 압니다. 하지만 하나님, 직접 체험해 보면 그 고통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. 하나님,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.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 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. 그 고통에 눌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. 고통 중에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해서 더 굳건히 믿음으로 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